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구약의 산을 오르다 16번째 시간입니다. 16강을 우리가 함께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열왕기 하 자세히 보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또 장마와 또 장마 이후에 무더운 또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또 이 여름을 또 넉넉히 또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금 피곤하지만 또 무덥지만 또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르면서 또 열왕기 하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 하 자세히 보기입니다.
먼저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열왕기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관련해서 특별히 아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강대국의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이 두 강대국의 식민 정책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남왕국 멸망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룰 거고요. 먼저 아수르의 식민 정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수르가 취한 식민 통치 방법은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주로 사마리아의 상류층을 끌어다가 잡아서 또 흩어 놓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이 24절에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7, 8명을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나라의 각 지역에 흩어 놓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한 사람씩 데려와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혼혈이 되면 언어와 종교와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에 효과적으로 봉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또 흩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합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게 함으로써 이들이 강대국 그때 지배였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반기나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련에 사전에 차단하는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자,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니누에가 수도인 아수르는 세계 최대의 최초로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에 최초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고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국들이 언어와 종교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중에 특출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반기를 드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사마리아의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점을 가지고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했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반문합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려 질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어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선한 김일성, 김정일 혹은 선한 김정은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의 비극은 바로 북왕국의 멸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리아의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고 또 그 혼혈로 인하여서 차별과 불리가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남왕국 유다의 멸망, 바벨로니아의 일방향 강제 이주 정책, 우리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하자 유다 나라의 국군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서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와 애굽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죽임을 전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시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왕국은 급속하게 국운이 기울게 되고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멸망으로 가게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은 주전 597년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1차 침공을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을 탈취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왕하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없는 글자를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넣었을까요? 그것은 문장을 매끄럽게 하고 더 이 전체적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 과정 가운데 추가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모든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단어가 원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백성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도층과 상류층만을 잡아갔고 본토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인구의 약 90%는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긴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용사들, 장인과 대장장이, 이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로니아는 왜 고위층과 상류 엘리트층만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본토의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저한 세력들을 결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바로 정치적인 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토의 왕과 또 왕족과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또는 군인들이 남아 있으면 그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 백성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지도층들의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압송해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본토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지도력 또는 영향력을 없앤 것입니다. 와해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 차원에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엘리트 또는 상류층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압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향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아수르가 쌍방향이었다라고 하면 바벨론은 하나의 방향, 즉 식민지에서 점령한 땅에서 바벨론으로 그 나라의 상류층, 지도자층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형태가 아시리아와 달라지만 그 의도는 동일합니다. 바로 식민지에서의 봉기 또는 저항 세력들을 없애서 자신들의 통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2차 침공은 주전 587년이 됩니다. 이때 1차 침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당시에 전쟁 갈래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과 야훼의 신상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신상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야훼의 신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과 성벽은 파괴했지만 본래의 신상은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비천한 자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로니아로 붙잡아 갑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휘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휘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식민 정책은 달랐지만 모두 그
그 지역에 점령한 지역 그 나라의 어떤 저항과 민중의 봉기를 막아서 그들의 통치력, 그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식민 정책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중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가적 재앙은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이 저지른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북왕국 멸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즉 예루살렘 1차 침공을 말하는데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7년에도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그리고 2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1계명을 지키지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는 1계명을 어긴 죄를 왕에게 묻고 있고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이 그들을 숭배했고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1차적인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특별히 그 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 넘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인 여호와긴의 사면 복권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전 587년의 대참사를 넘어서 사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북남왕국이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는 예루살렘 1차 침공이 있었던 주전 597년이고 사로잡혀간 지 37년은 주전 560년이 됩니다. 따라서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면 복권된 것은 주전 560년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맨 마지막이 여호와긴 왕의 회복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왕조 신학의 불씨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조는 영영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계속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했지만 아스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의 주 메시지는 국가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심판 너머에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6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한여름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제가 조금 줄이고 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17일 오후 2시 30분에 또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구약의 산을 오르다 17강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에스라 흩어보기 자세히 보기로 진행합니다. 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도 많이 오셔서 꼭 함께 들으시고 또 7부 예배로 또 함께 찬양 예배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여름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또 장마 기간과 장마 이후에 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또 쉽게 지치고 또 허약해지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로 이 무더운 시기를 또 육체적으로 또 힘든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